자,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제목을 죽음의 연대기 속에 흐르는 생명의 노래다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5장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의 첫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를 거쳐서 야렛에 이르는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본문이 그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는 지루한 통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본문은 전적 타락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구속사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신실한지 확인하며 안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과 5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전적 타락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5장은요, 다시 창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선포하죠. 여기에 이 계보가 바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계보, 족보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마디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하였죠. 은혜의 마디로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역사가 어떻게 계승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야기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1절 후반부와 3절의 대조입니다. 1절에 후반부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는 어떻게 해요? 아담은 그래서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기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대조되어서 소개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타락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조되어져 있어요. 이 대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낳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전가예요. 죄가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 원죄가 각 사람의 DNA로 또 그 사람의 알 수 없지만 전가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서의 인류가 계속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외모나 질병을 담죠. 죄의 본성 또한 영적인 DNA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한 샘터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샘의 근원이 오염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예쁜 병에 담든 아니면 금그릇에 담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아담이라는 인류의 샘 근원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우리 모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노력하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오염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다. 마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빚쟁이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죄로 되물림되는 이 영적인 빚이 바로 우리가 처한 아담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셋 역시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이 계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나 또 아벨은 여기에 속하지 않지만 셋이 그 자리를 소개되고 있죠. 에노스,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에노스란 이름 뭐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셋에 태어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줄기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후렴구가 흐릅니다. 바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를 읽다 보면 장엄하면서도 무서운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본문에만 5번 반복됩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이 땅에서 1000년 가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은 복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러나 900년 넘게 살았던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포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가인의 도성처럼 성벽을 높이 쌓고 문명을 꽃피우며 죽음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선언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다 죽는다.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수백 년을 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었더라라는 준엄한 선고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성벽을 쌓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역시 죽었더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에노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마치지 않고요. 5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심판 속에 흐르는 생명의 보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죽었더라라는 장송곡 사이로 흐르는 또 하나의 선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소개되는 나았더라입니다.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았더라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5장의 이 계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아담이 죽었지만 셋이 남았고 셋이 죽었지만 에노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장 빛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까는 줄 아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얀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검은색 벨벳 천을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소유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방법은요, 그 배경에 까만 벨벳을 까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어두운 검은색 어둠은 바로 그 검정 벨벳 천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나았더라라는 생명의 빛은요,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존이라고. 이 절대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100%,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가 조금도 0.00001%도 포함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도 없고 늦춰질 수도 없고 그것이 변경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존으로서의 역사, 그걸 우리가 구원 혹은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며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은 인간의 두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는 아담의 형상을 입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은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은혜도 다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은혜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장수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이 계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신약을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가 땅의 기록에는 죽었더라라고 적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살았더라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남은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